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그 복된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흑호랑이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또 다른 시간들, 그죠?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명이 끝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마감시키십니다. 수고했다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라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월 2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찾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시간들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지나간 시간들의 아쉬움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그때 조금 더 애쓸 걸, 그때 조금 더 수고할 걸 이라는 아쉬움의 시간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아쉬움이 남지 않는다라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그죠?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쉬움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남을 겁니다. 그런데 올 한 해는 이 아쉬움이 남지 않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그래서 그 삶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부족하잖아요. 그러기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해를 복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성도, 이 거룩을 우리가 잘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기에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속성을 따라서, 그죠?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거룩하다 또는 신성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얘기할 때 우리는 분리되었습니다.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차별되었습니다 라는 단어를 함께 쓰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강조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조금은 분리된 사람입니다. 그래도 나는 조금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그러한 모습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차별되고 또는 다른 악을 차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는 이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 라고 여기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에 나의 본질이 거룩함에도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러기에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이 거룩을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어떻게 보면 참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귀한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귀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들, 또 내게 주시는 그 은혜들, 이것을 우리가 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에 세워 가실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이 복은 기복주의적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 팔복의 복입니다. 그 복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고난이 복이 됩니다. 시험이 복이 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복이 됩니다. 그것이 팔복의 복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끄럽지 않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보면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좌절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무너져서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라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존재의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막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해하고 막았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도록 그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분리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왜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자신이 깨닫지도 못하는 죄도 있고, 또는 자신이 범죄하여서 스스로가 지어가는 그러한 악한 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그 죄가 어떤 죄가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긍휼과 생명을 소멸시킵니다. 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 용서의 그 긍휼의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보혈의 생명, 이 모든 것을 이 죄는 소멸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나가는 그 안타까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죄가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지 우리가 말씀들을 늘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속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매일매일 묵상했던 말씀을 통해서 구속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이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또는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이 죄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내게 어떤 죄가 있는지 분명히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겐 죄가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참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큐티를 하면서 나는 어떤 죄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 깨달았던 죄들입니다. 그리고 이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더 많은 죄가 있지만 분명히 나에게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저는 탐심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를 하는 사람들, 당신은 어떤 호패, 그러니까 죄패죠.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러한 죄패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탐심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탐심 속에 저 사람은 욕심이 많은갑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탐심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죄들은 참 많습니다. 더 많은데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은 특별하고 크고 다른 사람들 들을 때 어떻게 목사가 저런가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러한 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물질입니다. 저는 물질에 대해서 나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에 이것을 나는 꼭 움켜쥐어야겠다. 나는 이것을 빼앗아야겠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다라고 우기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나는 베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내 속에는 물질의 탐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부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늘 얘기를 특히 청년들에게 그렇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제게 물질에 이러한 탐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하게 살고 싶은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교만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남들보다 나는 당신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이 물질의 탐심의 죄가 있더라고요. 또 탐심의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음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잖아요. 이 50이 넘은 나이를 살면서 음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 음란의 죄가 있더라고요. 이 음란의 탐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의 속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 이 세상이 주는 유혹, 이 음란의 모습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분명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성공의 죄가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더 성공하고 싶은 그러한 죄의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학벌이라는 또 하나의 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인류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 더 남들보다는 공부를 조금 더 하고, 그러면 뭐 목사님들도 이렇게 교회 청빙을 받을 때 이력서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이력서 한 줄에 내가 이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성공하기 위한 욕심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했던 그런 모습이 제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탐심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죠? 내가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그들의 길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는 그러한 욕심과 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죄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기애가 가득한 이 탐심의 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뭐 이렇게 보면 참 나쁜 죄를 지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살인방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살인방조죄. 이런 죄도 지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협력했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겁니다. 한 30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친구가 낙태를 해야 되는 일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신학교 1학년 때 얘기입니다. 저에게 찾아왔더라고요. 별로 친한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저하면서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한동안 몇 시간을 얘기 못 하길래 제가 같이 제 이제 자취방에서 자면서 물어봤습니다. 뭐 할 얘기 있어 왔지 않느냐?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하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임신했는데 낙태를 해야 되는데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때도 한 30만 원 하더라고요, 그 돈이. 근데 참 아무 생각 없이 그 돈을 제가 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런데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그 친구들이 끊었지만 그것을 무마시키고 그것을 동조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나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씩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나의 죄악들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 죄를 여전히 가지고 가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벨론의 가치를 참 많이 가졌습니다. 이 바벨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에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 그 화려함, 그 화려함을 어떻게 보면 늘 바라보고 또 그것을 동조하고 또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도 못하면서 신실한 척하기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때로는 신학을 하면서 목사가 되었으면서도 죄가 여전히 있으면서 죄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도 거룩한 척, 그죠? 보이기는 거룩한 척, 안 그런 척, 그렇게 위장되고 위선된 모습을 가지고 참 많이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죄가 나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습관처럼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산다 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습관과 죄의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책을 보시면 그 간증문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그들은 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보잖아요. 이렇다고 오늘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습성, 습관, 또 이 죄의 속성을 주님 앞에서 끊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끊어내지 못하면 또 끌려다닙니다. 또 끌려다니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과 똑같은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또 그 죄가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한 번 맛본 사람은 그 죄의 달콤함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미련을 버린다면,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린다면 이 모든 죄를 우리는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겠죠. 그런데 그 시간을 잘 맞출 수 있겠습니까? 못 맞출 겁니다. 그죠? 내가 죽는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고 죽기 5분 전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주저리 다 고백한다면 그럼 5분 안에 다 고백할 수도 없겠지만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나의 죄를 고백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죄를 고백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내 이런 허물을 얘기하더라. 내 이 가정사를 얘기하더라. 내 형편을 저 사람들이 다니면서 소문을 내고 나에 대해서 막 욕하고 수군거리더라.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죄로 죽을 인생인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그 기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의 새 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복된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벗어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거룩을 막아서는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죄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 지금 내가 붙잡고 매달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에 매달려야 할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잘못된 것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잘 잡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에 매달려야 할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묵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닮아야 할 거룩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된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닮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닮아야 할 거룩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닮는다는 것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똑같이 닮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닮은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현상들,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들, 이런 것을 닮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닮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들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들만 바라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 본질, 거룩,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 본질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고백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구속의 역사 은혜가 이 성경 66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누가 와서 얘기하더라도 이것이 본질입니다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서 벗어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유명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이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어떻습니까? 잘 양육하고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인도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닮은 그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아, 참 엄마 아빠 많이 닮았다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뭐 대부분 사람, 저도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를 닮았다라고 얘기하면 부끄러워합니다. 왜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삶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환경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보다 그죠?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 속에는 비교하는, 다른 집 부모님보다 못하다라는 비교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닮았다고 얘기하면 싫어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닮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복입니다. 좋은 것만 닮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건 닮지 말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쁜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좋은 것은 다 빠지고 그 안 닮겠다고 얘기했던 것만 딱 자기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닮는데, 그 환경들,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을 닮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렇듯 여러분들은 내가 닮고 있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닮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했을 때에 정말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닮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신앙의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순종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닮아야 되는데 닮기 위해서 내가 정말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순종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나 하나님 말씀 안 읽어봤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떠나서 나 하나님 정말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예수님 같이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기도해 보았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고 있는지, 그 예수님의 거룩, 그 은혜, 그 능력, 이 은혜를 잘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할 거룩은 첫 번째는 말씀으로 사는 거룩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 우리 한 해는 여전한 방식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몇 장이었습니까? 벌써 잊으셨습니까? 한 해가 지났으니까 다 잊으셔야죠. 여호수아 6장 15절이었잖아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전과 같은 방식, 여전한 방식. 여리고 성을 도는데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성을 그냥 빙글빙글 도는 것 참 무의미해 보이잖아요. 이 미친 짓을 왜 하나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쓸데없는 짓을 왜 하나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말씀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 주야로 묵상해야 되느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큐티를 하셔서 이제는 몸에 조금 익어 가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여전한 방식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거룩한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룩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이 삶을 닮아가는데 기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도 기도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닮아야 될 이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의 이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모습은 사무엘을 닮으면 사무엘이 우리보다 더 위대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닮으면 결국 우리는 똑같이 사무엘이 지치고 힘들고 포기했던 모습같이 우리도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살아왔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의 본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이렇게 닮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이 말씀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뜻은 아닙니다. 이 쉬지 말고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항상 그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분명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닮아야 될 거룩은 뭔가?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낮아짐의 그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섬김은 낮아지는 겁니다. 아, 나는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있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시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은 나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을 닮은 성도가 되기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섬김은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져야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을 섬긴다는 건 참 쉽지 않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환경이 좋고 뭐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환경이 좋고 물질이 더 많고 세상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먼저 내밀어 주거나 그 사람의 발을 닦아줄 만한 그런 섬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방구 좀 끼고 사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 저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됐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장로가 된 것을 이 교회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러한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맞게 하나님이 사명자, 직분자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낮아짐, 이 섬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2장 5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8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모습을 우리가 온전하게 배울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낮아지시면서 섬겨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뛰어난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이 갭을 메꿀 만한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그렇게 참 희한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나는 참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높아지고만 싶은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낮아짐, 이 섬김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앞으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날들이 분명히 올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실 때는 저 사람이 얼마나 섬기는가, 이것이 좋은,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섬김은 하루아침에 보여지는 게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섬겨야만 그래야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그 사람이 교회에서 정말 낮아져서 열심히 섬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그죠?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성도라면 나도 그렇게 낮아지는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위해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있는지 말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 어떤 약속, 이 은혜의 삶을 내가 잘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성도가 되려면 우리 안에 보배를 품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보배가 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다 삼켜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미련한 삶을 살아왔는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라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했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미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앞으로는 나에게 있는 이 귀한 보배를 통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있는 이 보배, 질그릇과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보배가 뭘까요? 이 보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보배는 독생자입니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우리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삼위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보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을 사는 자가 보배를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어떤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자랑을 하잖아요. 내게 이런 것이 있다라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가 존귀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면 우리도 이 보배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보배를 가졌음에도 자랑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미련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이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주 은혜 안에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품고 이 한 해 동안 거룩의 길을 지치지 않고 끝까지 12월 31일까지 순종하며 열정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적용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을 방해하는 그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가 나와 함께 있는데 이 보배와 함께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서는지 우리가 이것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거룩의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고 또 그 주님이 하늘로 가셨고 또 그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고 말씀 안에서 이 한 해를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룩함으로 더 아름답고 복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권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것이 없는 그 복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 이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고 방해하는 이 악한 죄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데 말씀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또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